5월 10일 오늘의 골방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 있더라도 때로는 주님을 잊더라도 주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니 주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쓰시겠다는 그날에 준비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기록케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지만 쓸모가 없다면 베어져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하여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심판받아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은 요셉이 아닌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요셉에게 기대어 있던 보호는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왕조가 교체됨에 따라서 더 이상 그들에게 자유와 번영을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근의 때가 지났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도 기근이 닥치자 이방 땅으로 터전을 옮겼다가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서 다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의 후광을 의지하여서 애굽에 남았다가 결국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위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 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십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피부색도 달랐을 것이고 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나고 자란 왕국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자기 친족들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히브리인 되게 하신 것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좋은 자리에서 보호받고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에 대한 연민으로 애국 관리를 죽였고 동포들 앞에서 싸우지 말 것을 제안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애국 사람을 죽인 죄를 저질렀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헌신은 의미 없는 노력이 되고 말았고 그는 의기소침하게 되었으며 죽어오르기를 넘기면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가족을 이루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거부당할 때에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였고 위기도 자신의 지위를 의지할 때 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가 모욕했다고 고발당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저자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역시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어야 하는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게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얻어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때로 잊고지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늘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고 계시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